자, 오늘도 잘 오셨는데 은혜 받으셔야죠. 자, 오늘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옷을 벗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옷을 벗지 말라. 겨울에 참 좋은 메시지네요. 그죠? 옷을 벗지 말라. 그러나 이 무슨 옷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옷. 여러분 예수의 옷은 무슨 옷이냐면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믿으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죄를 숨기고 싶어서 부끄러운 나머지 뭘 만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들죠. 근데 그 속옷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죠? 다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사 무엇을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양을 죽여서 피를 내어서 만들어낸 옷이었어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은 무화과 나뭇잎 같아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예수 없이 사는 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나한테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 기독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기독인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역한 겁니다. 기독,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왔어요. 이 크리스토스는 또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왜 와 있냐면요. 여러분 구원받으러 오신 거예요. 뭐로부터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오면 뭐 그렇게 죄를 계속 얘기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죄에 대한 얘기를 안 들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된 것뿐이에요. 알게 되어서 이 죄의 끝은 사망이구나요. 근데 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죠.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예수를 믿기 위한 거고 구원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탄 2부의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행사의 목적은요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격을 누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초청되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이 왔구나. 또 뭘 춤을 출까? 뭔 댄스를 할까? 뭔 노래를 할까? 이런 마음 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영혼이 초청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마음껏 춤추셔야 돼요. 땀을 흘려서. 우리 오늘도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이제 연습하는 시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내 몸 찬양으로 한 영혼이 전도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비유로 막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단들이 갖고 놀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갖고 노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내용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야 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끝까지. 얼만큼 끝까지냐면 죽도록 충성하라요. 죽도록. 네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죽음과 맞바꿀 만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내 인생의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제일 큰 가치는 목숨이거든요. 그 목숨과 바꿔야 될 만큼 굉장한 가치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놓지 말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고 가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옷을 벗지. 무슨 옷이요? 예수의 옷을 벗지 말라고요. 예수의 옷을 벗으면 너희들은 무너진다. 끝난다. 이걸 얘기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15절인데 읽어볼까요? 먼저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약하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예수의 옷을 왜 입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만 뭘 피할 수 있다고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이요.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근데 무엇을 입어야 되죠?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만 피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심판이 시리즈로 나와요. 3중 시리즈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7인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오늘 본문은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중에 5번째부터 7번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7인부터 나팔, 대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점점점 심판의 강도가 약해질까요? 세질까요? 세집니다. 7인과 7 나팔에서는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지를 남기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장면들이 쭉쭉 등장하지만 마지막 대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근데 끝나겠다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 마지막 7 대접으로 재앙이 끝나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오신다 안 오시니까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에이, 하나님 말씀 뭐 안 이루어지나 보다. 뭐 2000년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여러분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진짜 주님 재림 예수가 오시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죽음이 속히 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오늘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옷을 입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5번째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대접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10절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렸는데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대접, 진노의 대접을, 재앙의 대접을 지금 어디다 쏟았어요?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고 돼 있죠. 짐승의 왕좌. 여러분 이 짐승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이 딱 3 종류가 있어요. 3 종류. 첫 번째는 대빵이 하나 있고 어둠의 대빵. 그죠?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있어요. 사단의 대빵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대빵이 있고 그 다음에 2 짐승이 나와요. 이거는 이 대빵에게 조종을 당하는 존재예요. 이 2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정치, 사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꿰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를요 문화전쟁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진리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이 2 짐승이 올라와서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요.
문화로. 이 세상의 문화가 쫙 쓰나미쳐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전 이상한 사람 같아 보여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로 엄청난 왕따같이 보이고 정말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사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그렇다고. 이상한 놈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놈 취급받잖아요. 그게 문화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짐승같이. 또 하나는 진리전쟁, 거짓 선지자가 찾아와서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복음을 빗대어서 이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지금 기존 교회가 뭐가 잘못되어 간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팜플렛들이 그런 것들을 조장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적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도 이단의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신 전도사님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그 간증에서 이런 얘기예요. 신천지에 갔다가 이제 잘못된 줄 알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다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갈 생각이 안 들고 모든 게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사단은요, 신천지가 강성하든 뭐가 강성하든 이단이 강성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끊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사단 마귀가 지금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지금 그 짐승의 보좌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 던져서 그의 빛을 어둡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문화가 찬란한 것처럼 쫓아가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을 당하셨어요. 맞습니까? 사단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을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에 뭘 보여주냐면 어둠을 보여줄까요? 재미있는 부분을 보여줄까요? 재미있는, 그게 문제인 거죠. 사단은 이 세상에 재미를 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재미를 준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져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것들 쫙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홀리고 있는 거예요. 홀리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보게 만들어서, 어떤 미디어든 뭐든 보게 만들어서 그게 재미로 느껴져서 하나님의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단에 홀리고 있다고요. 이걸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절대적으로 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은 사망이거든요. 오직 성경만 끝을 얘기해요. 항상 성경 끝을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이 뜻이 뭡니까? 다르리, 끝단이거든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사단은 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달콤함에 젖어들게 만들지. 여러분, 우리가 불량식품이 마지막에는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떤 불량식품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방금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봄을 의미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뭐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여요. 세상과 나는 안 보이고.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굉장히 달콤하면서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까 얘기했지만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를 꿰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꿰고 있습니다. 사단이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통계에 의하면 뭐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이 하루에도 뭐 50명 이상씩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너무나 쉽게. 근데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이단에 넘어간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젊은이들이 학창시절을 보내다가도 대학을 가거나 어디 가면 그 세상의 문화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달콤하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예배와 모든 예수님이 정말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면서 그냥 떠나가거든요. 이단으로 넘어간 것보다 더 무서워요, 사실. 그렇게 막 사단 마귀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자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후 세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움직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두 짐승. 하나는 뭐라고요? 문화 전쟁이라고요. 문화를 만들어서 너가 옳지 않음을 얘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문화 전쟁이고 또 하나는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 전쟁하게 만들어요. 뭐가 옳은지를.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사단마귀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인데 이 당시의 사상과 문화가 뭐였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다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대 시대에는 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한 사람을요. 한 사람을. 근데 지금 현대의 우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누구의 얘기도 다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1인 방송을 통해서도 자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진보된 사회 같잖아요. 근데 그때 고대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결국 인간이 우상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꼬드겼던 사단 있잖아요. 정말 먼 옛날 사람의 꼬드겼던 그 사단이나 지금의 사단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요즘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걸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하는 것이 옳다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 그래서 자기를 뭔가 침해하거나 자기를 억누르거나 자기를 통제하는 거, 제어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사단은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 이걸 이용하냐면 진리마저도 제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뛰쳐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나한테 뭔가 큰 뭔가가 부담이 되거나 도전이 되잖아요.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네가 얼마나 죄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제어를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맞습니까, 정말? 말씀의 제어를 받아야 되는데 제어를 받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영국에 사탄교가 있거든요. 그죠? 사탄교 교주가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10가지 음성을. 앞으로 내가 50년 동안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10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에요. 인권을 살려라. 여러분, 인권 살라는 게 굉장히 진보된 사회 같잖아요.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인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데 그게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진리를 흔드는 데까지 가요. 이 진리가 나한테 별로 수용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학법 개정할 때도 항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 종교를 배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가르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세운 건데 거기까지 침해시켜가지고 인권을 존중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진리의 전쟁의 시대예요.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내 자유를 위하여서 난 제어받기 싫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나는 제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종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한 존재예요. 내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어서 죄로 열심히 살았는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내가 그 마지막이 사망이란 걸 알고 깨달아서 나는 주님 앞에 스스로 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문화가 만든다니까요. 자유를 제어받지 않는 삶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의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행사든 프로그램을 따라갈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왕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왕 믿음 엄청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서 아주 직격탄을 때리잖아요. 그를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가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그 인생은 나가리였을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들이 신앙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생각한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6이라니까요. 7 옆에 6. 아주 비슷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말씀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제어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리 전쟁에 이깁시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져서 우리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정말 기도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지금. 기도가 불법이라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모든 교회, 학교든 어디든 기도하면 이게 불법이라고 이제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그거예요. 미국이 지금 진리의 전쟁에 아주 지금 선봉에 있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문화를 좀 주도하잖아요. 그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무신론자들이 지금 저 광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광고를 냈어요. 이제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일요일에 푹 자라. 이게 지금 무신론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미국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바탕 위에 세워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성을 믿습니다 를 이제 표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지금 저 말하고 있는 여자분 있죠. 저분이 이 지금 학생이 연설을 하기 전에 자기가 뭘 얘기했냐면 이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라면서 기도는 불법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 연설자를 불러낸 거예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박수로 한번. 야, 지금 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연설하기 전에 그 여자 교장 선생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불법입니다. 얘기하고 나서 저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람들이 그 주기도만 하는데 더 크게 와닿았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정말 느껴요. 지금의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의 소신 있는 용기가 저는 뭘 느끼냐면 이 용기 하나가 이 사람들이 홀렸던 마음들을 깨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이게 용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휩쓸려 가요. 앞에 있는 권위 있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기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소신 앞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 거죠. 이게 진짜 얼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냐면 CNN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서 다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은 살아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이 진리 전쟁에서 여러분 지지 말고 이깁시다. 위축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프라이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심판때가 되면 진짜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메시지 봤죠? 불이 섞여져 있는 유리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예수 믿는 자는 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고. 반드시 심판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수를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현대의 우상은 누구라고요? 내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근데요, 이거 잘 보세요.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뭔가 독특하고 대단할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인권이 있어서 학생들 막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세요. 자기가 뭐 자유롭고 뭔가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어 해도 결국에는 유행 따라갑니다. 옛날에 노스페이스 다 입고 다녔잖아요. 그게 뭔 독특함이에요. 유행 따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컬럼비아 대학의 앤드류 반코라는 교수님이 문화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문화란 무의미한 세상에서 우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말 우울한 세상,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낙오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동화되는 발버둥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독특한 것처럼 살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섞여서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오늘도 문화에 끌려다닐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만약에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서 우리가 진짜 그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여러분들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맨날 교회 가야 되냐고 얘기할 때에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꼭 그렇게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냐고 할 때에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보세요. 10절에 짐승의 왕자의 소돔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어두움은 뭘 얘기하냐면 소망이 없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짐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는데 소망이 끊어져요. 없어져요. 사그라져요. 결국에는 그 문화 속에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어 결국엔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내 삶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소망인 줄 믿어요. 예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소망일까요? 예수가 소망인 이유는 예수님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힘은 구원의 힘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보좌 위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내가 재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지금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이 재앙이 던져져서 그를 끝내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짐승의 보좌에 앉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자유로움으로 제어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할 때에 결국엔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보는 내 인생 재단해봐도 어두워짐을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우리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어두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내려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나요? 하나님 힘을 기대하나요? 내가 내려와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안 내려놓으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벗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 마귀는 지금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6번째 대접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제 6번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디다 쏟아져요 지금?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에 딱 쏟아지니까 강물이 어떻게 된대요? 말라버려요. 그러면서 그 말라버린 거기로 누가 지금 온다고 해요? 동방의 왕들이 이렇게 온대요. 그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로만 따지면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라고 했죠.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파르티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이 유브라데 위에 동방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올까요? 로마를 어떻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해석은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이 나와요. 근데 어떤 영이게? 더러운 영.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어둠의 세력은 세 부류라고요. 하나는 대빵인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죠? 대빵격인 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짐승.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지금 영적인 세력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라? 모으더라. 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서 모여지는지 보세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지금 사단 마귀가 총 공격을 하려고, 누구를 대적하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전투를 벌이려고 어디에 모였다고요 지금?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에다가 네모칸을 해보세요. 아마겟돈이 무슨 뜻이냐면 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란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리고 마겟돈은 무깃도라는 뜻이에요. 무깃도 들어보셨나요? 네. 무깃도라는 데는 이스라엘의 전투를 제일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얼만큼 전투가 많았는지
원래는 골짜기였거든요. 무깃도 골짜기였는데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가 구릉이 됐어요. 언덕이. 골짜기가 다 메워져 버렸다고요. 왜 그럴까요? 시체가 쌓여가지고 거기에다 무덤을 만드니까. 계속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 이 산과 산 사이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 골짜기가 메워져 버렸어요. 그만큼 전투를 많이 했던 곳이 무깃도예요. 지금 사단이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아마겟돈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총 공격을 펼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공격해서 끌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해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4절과 16절 사이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 아까 전에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권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만 그 세력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 마귀의 전쟁은 결국엔 누가 승리를 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죠. 믿으시나요, 정말? 자, 17절에 보세요.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자,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제가 끝이에요, 이게. 끝났다고 하시는데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가지 큰 지진.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9.8 뭐 몇 점 몇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지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큰 지진이 있는데, 자,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맞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결국엔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모아있던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이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이 6번째 대접 때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몰려와서 뭘 하냐면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같이 어떻게 하려고요? 같이 멸망당하려고. 이 7번째 대접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어둠의 세력을. 그 전에 6번째 재앙 때 몰려 들어와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예수의 옷을 벗겨버리게. 그래서 15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벌거벗지 말고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총 공격이 펼쳐와도 이길 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의 옷을 벗게 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달콤함 속에서 예배가 점점 무너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세상의 영을 부어내서 공격해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세상의 영에 여러분들이 휩싸이거나 오늘도 예배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들잖아요. 반드시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그게 감격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루하게 들려옵니다. 위기예요. 자기가 신앙을 굉장히 건강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그 사람 공격합니다. 예배에 대한 지루함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영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영이에요. 영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을 뭘로 친다고요?
영으로 쳐요. 귀신의 영으로 치잖아요. 귀신이 막 알아내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마지막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죠.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의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재미들 오늘도 절제하고 제어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찾아온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로마서 봐볼까요? 1장 28절.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가 있죠.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28절.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로마서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온갖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내가 반항심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부모를 막 거역하기 시작하고 악이 도모하기 시작해요. 이 진짜 위기거든요. 세상의 영이 부어지면 이렇게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내 은혜가 사라지고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세상의 영으로 가고 내가 불순종하면서 틈을 주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반항이 시작하면서 이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을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자, 2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신약성에 38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사단 마귀가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자,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세상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주께로 돌아오기 어렵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죄지고 나 회심하면 되지, 이렇게 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생각보다 강해요. 얼만큼 강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의 배후에 있을 만큼 강해요. 이 큰 문화의 쓰나미로 나를 엎어갈 만큼, 둘러 엎을 만큼 강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몰랐다가 예수 믿는 게 낫다. 알고 나서 무너지는 것보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생짜배기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봤어 거기. 나도 알아다. 진짜 어려워요. 제대로 깨달은 것도 아닌데도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함이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읍시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요즘에 영화도 있던데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이 시대를 해석하는 종말론자들은
이게 어떤 전쟁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럼 한반도가 아마겟돈이래요. 하막에서 모인다. 옛날에는 1990년대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라크가 아마겟돈이라고 했어요. 아마겟돈. 이라크가 아마겟돈이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인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이 아마겟돈이에요. 지금도 새 영이 함께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문화가 공격하고 진리가 공격하고 우리를 막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은혜가 떨어지게 계속 만들잖아요. 얼마나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가 아마겟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마겟돈에서 이깁시다. 이길 수 있는 법은 뭘 입으라고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무깃도라고 하는 데가 아까 아마겟돈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무깃도 바로 옆에가 갈멜산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알고 계시나요? 어떤 전투예요? 엘리야의 850대 1로 싸웠던 영적 전투 현장이 갈멜산이에요. 이게 놀라운 감사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때 850대 1로 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가 보자. 그때 엘리야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라.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엘리야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바알은 번영의 신이었어요. 아세라는요, 흥미, 풍요의 신이었어요. 나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는 신이었다고요. 그 재미를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지 않습니다. 850명이 쓰지. 그러나 보기 좋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은 숫자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회사나 학교나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850대 1로 싸운 엘리야를 기억합시다. 갈멜산의 전투. 이 아마겟돈, 직장이든 어디든 아마겟돈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도 사단의 세력에 여러분 정복당하지 말고 우리 정복해버립시다. 그래서 이겼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다시 사단에 넘어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세상이 점점 예수를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할 때 부끄러움을 혹시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까 전에 제가 왜 시간을 들여서 저 영상을 봤냐면, 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기도를 하는 순간 저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깨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에도 직장에도 예수를 믿는데 숨어서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용기를 낼 때 그들이 깰 줄 믿어요. 동역자가 없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나아가면 동역자가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진리 이길 수 있는,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